잠언 29장 8절의 말씀입니다. 거만이 부르는 폭풍, 지혜가 이루는 평안.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거만한 지도자 또 통치자가 있으면 그 성읍이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늘 소란스럽고 뭔가 이렇게 요동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만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그 성읍에 그 소란스러움 또 노 이런 것들이 그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큰 규모의 나라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교회의 공동체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정도 다 해당이 되겠죠. 가정도 엄마 아빠가 정말 올바른 믿음 가운데서 말씀으로 가정을 잘 섬기고 또 이 부모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혼자서는 부족하니까 반쪽인 두 사람이 잘 합해서 온전한 인격으로 누구를 보여줘야 되냐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그게 이제 엄마 아빠의 할 일인데 이렇게 거만하고 또 교만하고 이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 가정이 여기 보면 요란하게 된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사람은 마을을 들쑤셔 놓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가라앉힌다. 저는 이 공동번역을 번역한 사람들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한두 분 성경학자들이죠. 성경학자들을 번역위원들을 한두 분 이렇게 뭐 저는 그분들을 알지만 그분은 저를 모르지는 그런 분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언어, 그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 그 번역위원들의 얼굴이 한두 분 떠오르기도 하고 그분들의 언어를 학교 다닐 때 강의 시간에 들었던 그런 그 장면들이 떠오르기도 해서 사실은 공동번역은 그렇게 썩 뭐 이렇게 추천할 만한 번역은 아니에요. 공동이라는 게 뭐냐면 개신교와 가톨릭이 함께 공동으로 번역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번역에 대해서 그렇게 썩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이라든지 또 그 내용을 잘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를 하기도 해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 말씀에 어떤 한자 한자를 뭐 설명하고 그럴 이유는 없어요. 너무 뻔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하나님도 무시하고 또 자기 자신이 끝갈데없이 교만한 사람의 그걸 통해 가지고 성읍이 다 소란스럽게 되고 또 그것과 반대로 어떤 슬기롭고 지혜로운 일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가 잠잠해지고 또 진정이 되는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은 이 본문을 뭐 글자라든지 문자로 이렇게 해석하고 그런 일보다는 글자의 뜻을 생각한다든지 문자적 의미를 새겨본다든지 그런 일보다는 그냥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잠깐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떠올려 주신 마음 그 성경이 이제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은 아주 교만하고 정말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았던 한 인물이 있죠. 그 사람이 하만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하만 이야기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에스더서에서 그 예를 좀 찾아서 오늘은 에스더서를 그냥 뭐 또 전체적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목만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거만한 자가 성읍을 소란하게 했던 한 예를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감정,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모르드게를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모르드게만 족칠 게 아니라 유대인들 전체를 다 몰살하고 멸해야 되겠구나. 이런 엄청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장대를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모르드게도 달고 그 유대인들을 다 이제 학살하겠다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음모를 꾸며가지고 온 유다인 공동체들이 그 아하수에로의 그 통치하에 있던 127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그냥 다 뒤집어진 거죠. 우리 다 죽게 됐다. 이게 이제 거만한 자가 힘을 얻으면 성읍이 요란하게 되고 소란스럽게 되고 웅성웅성거리고 불안에 떨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를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요약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교만한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이제 모르드게와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굽신거리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로 그 유대인 공동체 전체를 이제 학살하고 멸하려고 할 때 그의 교만은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메랑이라는 말 아시죠?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교만한 걸 통해서 자기가 또 그 일을 당하게 된다. 이거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법칙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 저는 뭐 농사 짓는 집 아들이니까 그거 많이 봤죠. 그건 뭐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감자를 심으면 감자에 싹이 나고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 싹이 나는 걸 저는 봤어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이제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평행 이동을 해보면 농사에 있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저질렀던 일들을 보면 그걸 그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되고 거두는데 더 많이 거두게 돼요. 이 농사의 법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대를 심으면 한 가마니를 거두게 되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 알 안에 100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벼 하나를 나달 하나를 심으면 벼 이삭이 이렇게 나오면 거기 30배, 60배, 100배잖아요. 그런 거죠. 이 교만이라는 건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이 교만인데 이 교라는 것을 언젠가 우리가 한자어로 살펴봤잖아요. 이게 높을 교자인데 말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다 땅에 걸어 다니는데 말을 타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기 스스로 높아진 것처럼 보여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이 교만은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만하게 행동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저 사람 이제 곧 넘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제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만의 이 어마어마한 이 계획을 알아차리고 한 지혜의 사람들이 또 이제 그거를 그 일을 막아서죠. 이게 이제 에스더의 지혜입니다. 에스더라는 뜻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별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에 빛나는 반짝이는 별 있죠. 별처럼 빛나는 지혜의 사람들이 그 엄청난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는지 보도록 하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구약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구절을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왕이 부르기 전에는 나갈 수 없는데 금식하고 그냥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실상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저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 대통령이 뭐하러 계엄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뒤숭숭하게 만드나 맨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냥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야당에서 탄핵하고 반대하고 뭐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시간 지나면 자기는 한 텀 대통령으로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임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바보처럼 그냥 머리 숙이고 눈 감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일을 만들었을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외양은 세계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렇게 가난하던 나라가 성공해가지고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구나.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썩을 대로 썩고 골물 대로 골문 그런 좌우의 어떤 갈등이 있었던 이걸 이제 확 뒤집어 가지고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잘 수습되면 이게 엄청난 우리나라의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이렇게 자처한 거죠. 그래서 참 우리나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자기 그냥 궁중에서 왕비로서 그냥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잠자리 그냥 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나라의 그 어려운 문제 그리고 자기 민족에 지금 다가올 엄청난 위기 이걸 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금식하고 나간다. 이 지혜예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이 기도하는 일 이걸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고 그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도 이 새벽을 깨우는 게 참 귀한 일이에요. 보십시오.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오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죽어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연결이 돼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어떤 일을 달려들면 사실은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혜자에게서 보이는. 그래서 에스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 미모도 빛나지만 그 지혜도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 이게 성도여야 하는 거죠. 이 성경에서 여성들은 다 성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있는 성도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에스더입니다. 정말 하나님 볼 때 예쁜 사람이죠. 이 지혜에 대해서 잠언 3장의 말씀이 참 귀하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오늘 교만한 자와 반대되는 편에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를 세워놓고 슬기로운 자가 통치를 하고 슬기로운 자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나라든지 이렇게 섬기면 그 나라에 평안이 오지만 거만한 자가 그렇게 득세를 하고 다스리면 결국 나라가 소란스럽고 요란스럽고 평안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고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하는 이 말씀을 에스더서에서 에스더서를 쭉 읽으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어떤 결론이냐? 에스더서의 결론이 이렇잖아요. 그날에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에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그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이런 축제가 이제 이 에스더의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축제를 불임절이라 그래요. 이 역사적으로 자신들이 이 죽을 위기에서 여기 나오죠. 초상날이 잔칫날로, 슬픔이 기쁨으로. 이 놀랍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날을 정해서 이제 축제를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글로 써서 지시한 대로 자기들이 시작한 그 명절을 해마다 지켰다. 그래서 결국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그렇죠. 아주 여기 표현이 참 잘 됐어요. 초상날이 변하여 잔칫날이 되었다. 꿈만 같은 복된 일을 그들이 경험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잠시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믿음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죠? 의인이 잘 되면 마을이 기뻐하고 악인이 망하면 마을이 환호한다. 이게 그 에스더서에서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축제. 살게 되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이 날을 기념해가지고 자녀들에게까지 대대로 축제를 이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날로 정했다는 거잖아요.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마을이 흥하고 악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마을이 망한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그건 뭐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의인이 승리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기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아침에도 전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이런 예가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이런 예가 있구나. 어디에서? 에스더서에서 그 말씀을.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에스더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하만 이야기, 또 에스더 이야기, 그리고 불임절 이야기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편에 서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믿음의 지혜의 편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